우리는 진실된 고백의 하루를 살자라고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옆 사람과 인사한 이 한마디의 말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나온 한마디의 인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더욱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사람의 진실한 고백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진실한 고백과 함께, 진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대상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람이 가지는 호감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호감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갖습니까? 정직한 사람, 중간에 배신 안 때리는 사람,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사람, 무례하지 않은 사람 등등 각자가 가진 기호대로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교하고 담을 쌓고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사람의 좋아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경으로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력을 이루갈 사람들은 사람들의 호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냐? 제가 보기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 저랑 성향이 잘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면 사람과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또 사람을 좋아하는 호불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실에 착안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되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착안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진실한 고백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교회의 진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삶 속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랑 신부의 프로포즈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겠지만 아무가 결혼하지 않습니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부라고 생각하고 제가 신랑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프로포즈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포즈를 받겠습니까? 1번 프로포즈입니다. 신부여, 사실 나의 아버지는 이건희 회장입니다. 나의 본명은 이재용입니다. 나의 월수입은 100억대이고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당장 바로 1000억대의 주식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2번 프로포즈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비록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서 태어나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고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마음밖에 없지만 오늘 하나 과일이 주어진다면 그 과일 나눠 먹고 내일 한 상에 상이 주어지면 그 상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 의지해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포즈를 받으시겠습니까? 진실된 고백이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과 결혼하되 진실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느냐 안 했느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수지 맞았고 예수님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그 신앙 고백을 너무도 기뻐하셔서 그의 이름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수지 맞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장면까지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해오셨던 중요한 일들을 마무리해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서는 16장에서부터는 더 큰 이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으며 그리고 혹시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그 길들을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16장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간 해오셨던 공생의 사역을 오늘 이 16장 13절에서부터는 마무리하는 방점을 찍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점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15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가받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다음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야미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14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설교의 키워드에 맞추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것에 대해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세 가지 정도의 인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과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며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기적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기대할 것이 없는 시대 속에서 민족을 깨웠던 시대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었던 그 예레미야, 분명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보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에 예수님은 크나큰 가르침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럴 때 돋보이는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살펴본 꾸밈없는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스스로 깨우친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만 베드로가 혼수 상태에 빠진 채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에, 베드로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지혜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가만히 지켜보게 했고, 그 오랜 지켜본 생각의 그 결과로서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평가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진실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입술 가운데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다, 다른 말로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러한 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위에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기쁨의 교회의 이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역사심들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고백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 속에 진실된 고백으로 사는 사람에게,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진실된 고백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진실한 고백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교구사역 이외에 기쁨의 교회 내에서 세트민 사역들을 한번 일으켜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왜 발버둥을 치냐면은 잘 안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왜 그러면 하냐면은 단순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포항 땅에서 세트민을 품지 못하면 포항 땅에서 세트민을 품을 수 있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다, 이 사실 때문에 한번 품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 빅드림 사역은 세 가지의 기도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한다. 두 번째는 북한을 이탈하여서 중국, 미얀마, 라오스 일대에 언둔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순죽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을 케어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한다. 세 번째는 한국 땅에 정착한 세트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5년간 기도를 해왔습니다. 기도한 일에 대해서 열매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정말 포항 땅 가운데에 세트민들이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잘 안 됩니다. 때로는 물량 공세로, 때로는 엄청난 선물로 줘봤지만 잘 안 됩니다. 다 포항 땅을 떠납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세트민들 세우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번 빅드림 제주 아울리치를 통해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세트민 2명이 이번 창포복지관 소개로 같이 동행을 했는데 각각 20살과 23살의 여대생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좌측편과 가운데 있는 친구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세트민들인데요.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부단하게 노력했던 일들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진실한 이 5년간의 그에 들어간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 2명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2명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저희가 포항 땅에 있는 어려운 세트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두 친구의 형편이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이 진짜 어렵습니다. 거의 소녀 가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이번에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혹시 니들도 신청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답장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도 장학금 받아도 되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전 아직 청춘이고 제가 알바해서 생활해도 되고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주도 여행 정말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실한 고백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했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은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아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저는 예수님이 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아이를 보면 그 아이의 부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을 보면 그 학생의 스승을 알 수가 있고 백성을 보면 그 백성의 지도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것은 직접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 앞에서 진실된 고백으로 살아갔던,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예수님의 진실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며,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고,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에 예수님 사역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마술사들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능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 사람들의 어려운 짐을 지려고 하는 진심이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만 있었을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힘 있는 권력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통치하려고 하지,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만 하지 많은 이들의 아픔을 짊어지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배고픔을 짊어지셨고 그들의 눈물과 함께 우수했던 것을 봅니다. 저는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회개의 복을 전하는 요한과 엘리야 같은 기적과 예레미야와 같은 가르침과 같은 그런 좋은 가르침도 있었지만 백성을 연약하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과 병을 짊어지셨던 예수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희생의 모습을 보고 대속의 이 모습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치유하는 교회로 섭니다. 담장을 넘어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의 근본은 예수님의 대속의 삶이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가정을 세우고 치유하는 교회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담장을 넘어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눈물을 짊어지고 가정을 치유하고 열방 가운데에 담장을 넘어서는 그러한 복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 말로 교회를 정의합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에 앞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삶과 그 주님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70주년 맞는 뜻깊은 이 해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앞서 주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